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여비 목사입니다. 오늘 2024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함께 우리 안희수 여사의 책 그럴 수 있지 2장 우리 미미의 되돌아와요 미미 남은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 안희수 여사님의 귀한 이 책 속에 담긴 귀한 또 말씀과 또 에피소드와 간증들 읽으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읽어나가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미, 나는 본래 신경이 예민하고 허약한 소녀에 불과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을 보았지요.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험난해도 평안한 마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런데 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낸 그 비결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학을 마친 후엔 이 책을 수십 번 읽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되었을 때 잔인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수교를 모조리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국신과 800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잡신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종교, 특히 예수교 탄압이 극에 달했었지요. 나는 분연히 일어나 앞장서서 그들에 대항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해 보였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한국 예수교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동지들은 모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지도 못한 유황불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공군에 의해 원자탄과 소위탄이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결국 일본의 본토는 불타버리고 한국에 들어왔던 일본 귀신들은 그 민족과 함께 모조리 쫓겨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내 사형 집회 전날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나는 잠시 말을 끊고 미미를 바라보았다. 미미는 신기하다는 듯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다. 나 역시 그때의 감회가 다시 생각나 성경을 어루만졌다. 나는 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불행을 느낀 적이 없었답니다. 그때의 처참한 감옥살이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또 내 앞과 뒤와 곁에 늘 계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분 하나님은 어떤 때에든 내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야 선생님께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죄가 왜 없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못되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회개했더니 죄가 다 없어지더군요. 죄가 없어지고 나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제겐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해요, 선생님.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 미미는 또 저녁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서 식당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거의 억지로 책들을 그의 가슴에 안겨주고 시동을 걸었다. 미미는 어거지로 받다시피 한 책들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여자가 그토록 황홀했던 미인이었던가? 스텔라, 왜 스텔라로 이름을 바꾸었을까? 혹시 어떤 소설 속의 비극의 여주인공 이름을 흉내낸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평양 감옥에서 만났던 기생 선화가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다. 그렇게 거만하고 망치스럽던 선화가 조금씩 변해가던 그때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내가 순교하기를 그토록 기다리며 기뻐하였고 나는 기어이 순교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결국 난 살았고 선화는 순교했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선화는 그렇게 찬란한 순교를 했으니 그 얼마나 만족스럽고 영광스러웠으며 기뻤을까. 나는 오늘 미미와 만난 일과 선화의 순교를 동시에 떠올리고 말할 수 없이 만족스럽고 대견해졌다. 그 후 나는 계획대로 남미로 떠났다.
2달 동안 5나라를 여행 전도하고 또 한국과 일본에 가서 2달, 그리고 미국에 와서 여러 교회 초청을 받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나 미미를 찾아갈 시간적 정신도 여유도 없었다. 약 7개월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날 오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미미가 떠올랐다. 나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황급히 그 식당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다. 식당에 들어선 시간은 지난번 미미를 만났을 때와 비슷한 한가한 시간이었다. 식당 안을 휘휘 둘러보며 미미를 찾아보았으나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카운터를 바라보았다. 뚱뚱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아르메니아인 같기도 하고 쿠바인 같기도 했다. 그는 내가 누군가 찾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나를 유심히 보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텔라를 만나러 왔습니다만. 스텔라? 그는 벗겨진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생각이 났다는 듯 대답했다. 아, 스텔라. 그 일본 여자 말이군요. 아, 아닌데요. 나는 문득 그녀가 일본이라고 소이고 일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말을 고쳤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 그 여자는 그만둔 지 오래됐지요. 그만두었습니까? 언제요? 글쎄요,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웨이트레스가 주문받은 음식을 가지고 손님에게 가고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 옆을 스쳐 지나자 뚱보 주인은 그녀에게 물었다. 낸시, 스텔라가 언제 그만두었지요? 낸시는 잠시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더니 말했다. 내가 들어와서 한 달 후에 그만두었으니까 벌써 반년이나 되었겠군요. 왜요? 그 여자 친구인가요? 네, 그 여자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겠어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연락처를 물었다. 난 모르지요. 그런데 나와 같이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좀 이상한 여자던데요. 왜? 뭐가 이상했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여자가 먹질 않아요. 전에는 술도 무척 마시되고 담배 피우고 먹기만 했다던데 내가 와서부터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일체 손도 대질 않아요. 하루 종일 수프만 한 공기 먹을 뿐이니 힘이 쭉 빠져서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뚱뚱하던 몸이 자꾸 빠지는데도 글쎄 통 먹지를 않더라고요. 글쎄요, 소식 듣기로는 고향에 갔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죠. 주인이 한마디 덧붙였다. 그 여자는 이상한 책을 언제나 보고 있더니 달라져 버리던데요. 항상 그 책을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옳지, 그녀는 결국 내 책을 읽었구나. 나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쁘기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감사와 감동이 북받쳐 올라 찬송을 불렀다. 미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일자리는 얻었을까? 돈이 없을 텐데 누군가 도와줄 친구가 있었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나는 마음이 답답했다. 다행히 한국에 부모나 의지할 곳이 있어서 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가 변했다는 소식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온 천하의 크리스찬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미미도 그 중에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녀가 정말 보고 싶다. 미인이었던 미미, 추녀가 되어버린 스텔라. 지금 그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미미도 아니고 스텔라도 아닌 새로운 모습. 그녀는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여지껏 살아온 인생보다 더 값지고 행복한 생활 속에서. 네, 2장 끝났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미미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제3의 인생,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경 읽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별가능 같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적절한 또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 제가 잠깐 울컥거렸는데 참 감동이 되는 참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다음 이제 3장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3장부터 좀 몇 장은 짤막짤막한 어떤 글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은혜 받기 바랍니다. 3장, 이 세상을 떠나는 즐거운 이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좋아요.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오는 세상에 더 살지 않으니 좋아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는 세상을 떠나가니 좋아요. 복잡한 서류나 물건을 찾느라 애써야 하는 세상을 떠나니 좋아요.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리고 찾아야 하는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도 사모하고 소망하며 줄다름쳐 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그 영광의 나라의 입구가는 황홀한 감격 중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아요. 4장입니다. 우울증. 제목이 우울증. 왜 우울한지 아십니까? 우울은 성령님이 보내시는 신호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보내는 신호란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소리 높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외쳐보세요. 외롭고 슬픈 일, 괴롭고 힘든 일, 소망하는 일, 주위에 일어나는 일, 지난 일, 현재의 일, 또 내일의 일까지 말씀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내어놓고 말씀하십시오. 사람에게 말하면 웃음거리나 비방거리,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수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며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지치도록 이야기해도 한 번도 그만해라 듣기 싫다 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또 기뻐하시며 웃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으로는 깊은 우물 같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물결이 솟아오르며 퍼져갑니다. 이제 우울은 자취도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울증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빨간 신호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5장 내 것이라는 글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누구나 모든 것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다만 맡고 있을 뿐이라오. 어느 누가 일생 동안 모아둔 것을 죽는 날에 하나씩 둘씩 담아 가던가요? 속속들이 남김없이 내어놓고 가버리지 않던가요? 이 세상 그 무엇을 쌓아 놓아도 엽전 한 입 가져갈 수 없지 않나요? 그 옛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고집장이 나발이란 이름을 아시나요? 수많은 양떼들이 오직 자기 것이고 죽게는 마음 한번 가져본 적이 없는 배짱이인들 양 모든 재물 제 것이라 했던 자기 것만 많은 그였기에 임금 되실 그분이 신하를 보냈어도 내 것을 나눌 엄두가 나지 않소. 내 것일세 다 내 것이야. 실컷 먹고 마시고 심술궂게 잠을 자던 나발이 전신에 좀이 쓸어 죽고 말았으니 양털 한 잔 몸 안에 지닐 수 없는 죽음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나 고개 돌려 보았는가요? 이 세상 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출입해 주신 선물로 주시는 구원. 이 선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영혼까지 이 구원은 내 것이며 그날에 꼭 가지고 갈 선물이지요. 구원의 선물이 기뻐 봉사하는 수고도 나를 따라 천국까지 묻어갈 거예요. 봉사와 돌아봄과 희생의 상급은 자꾸만 커지고 쌓여도 하나도 남김없이 내 것이 되지요. 복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일, 복이 없는 까닭에 알려고도 하지 않아 복이 없는 사람인 까닭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할 뿐 복이 없으니 도리가 없지요. 복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일, 복 있는 사람만 매달려 순종하는 일 얼마나 좋은가요?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이 얼마나 장하고 기쁠는지요. 다가오는 그 순간은 세상을 사는 얼마나 큰 보람, 얼마나 큰 자랑일까요? 얼마나 재미있고 만족할까요? 세상에는 한 가지도 내 것이 없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결국 내 것이니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은 영원한 상장을 무척 많이 심으며 많이 거두는 종이어야 해요.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신용카드를 소지하세요. 세상에서 번 것은 내 것이 아니지요. 하늘나라 선물만이 내 것이지요. 아멘. 6장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하나님께 비끄러맨 줄을 끊어버리는 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일.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다른 어떤 곳에서 당신이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고 또 채워서 살아갈 수 있나요? 낙심 마이가 슬며시 보내는 유혹. 더 이상 주님께 매어 달리지 말라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손을 달라고, 더 이상 참으면 불행이라고 슬며시 등을 치며 되뇌이는 거짓말. 낙심은 악마가 보내는 전보라고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듣지도 말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 하신 그분 말씀만 가슴속에 또렷이
울려 보세요. 아멘. 우리 한 챕터만 더 오늘 보겠습니다. 7장 아는 것마나 못 믿겠소. 나는 많이 배웠어요. 일생 동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지요. 과학이니 의학이니 경제니 정체니 생물학이니 식물학이니 천문학, 화학, 수학, 철학, 지질학, 전기학, 공학, 건축학, 신문학, 종교학, 문학, 인문학, 역사학, 지리학, 가정학, 심리학, 신학을 다 배웠고 또 다 알아요. 나는 학사지요. 석사고 박사고 학자라고요. 모르는 것이 없고 외우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잘생겼어요. 건강하고 힘이 강해요. 나는 재치가 있고 재간이 있고 모든 일에 능란하고 무척 빨라요. 나는 못하는 것이 없고 또 못할 것이 없어요. 나는 재물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이름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유명하고 유능하고 유망하고 또 굉장하지요. 나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지요. 나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어디를 가나 머리고 무엇을 하나 최고지요. 나는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으며 어디서나 자랑의 표징이고 대표이고 꼭대기예요. 아, 그것 참 훌륭하고 멋있네요. 그런데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또 다 알고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지요. 그럼 내가 4가지만 질문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당신 몸속에 있는 것에 대해 묻겠어요. 당신의 피 밑에 핏줄이 있는데 그 피 속에 적혈구와 백혈구가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는지 말해 보세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 미쳤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그래요?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물어보지요. 당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빗지요. 또 샤워를 해서 머리를 깨끗이 하고 가려울 때는 손으로 긁어주고 늘상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예쁜 모양을 내기 위해 기름을 바르고 만져주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방치해둔 적이 없이 보호하고 갖고 온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왜요? 세어보면 알 텐데요. 누가 그런 것을 세어보겠어요? 아, 눈에 보이고 더군다나 세면 셀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모른단 말인가요? 몰라요. 나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다 모를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잘 배우고 잘 알아서 지금 학사고 박사이고 학자고 대가이지요. 또 당신은 건강하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죽겠지요.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알겠지만 당신이 죽을 그날은 언제인지 알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잘생기고 건강하고 또 힘이 무척 강한데 그것은 당신의 육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당신 자신은 그 육체 속에는 영혼이에요.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그 잘생기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육체 속, 곧 육체라는 장막 속에 들어있어요. 그 잘생기고 건강하고 힘이 강한 당신의 육체, 곧 그 장막이라는 집은 날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쇠해지고 찌그러지고 흔들리고 망가지고 무너지지요. 늙고 세잔해지고 병들고 망가지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장막 속에 살고 있던 영혼은 무너진 집에서 나오게 되지요. 무너진 집, 죽은 시체에서 나온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을 누가 알아요? 영혼도 모르고 그런 논리도 모르고 또 믿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모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천국에는 어떻게 해야 가고 지옥에는 왜 가나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믿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요? 그러면 당신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모르고 대체 아는 것은 무엇이지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당신 몸은 세상 것이 아닌가요? 당신의 피부, 당신의 혈관, 당신 머리와 당신 머리카락은 세상 것이 아닌가요? 대체 당신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인지요? 네, 말하지요. 당신이 많이 배워서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비록 다른 모든 것에서 당신보다 무식하나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드신 만물의 영장, 생명이지요. 당신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당신을 만능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었고 또 다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만드신 분은 당신을 1년생이나 10년생이나 장수생으로 짓지 않으시고 만생종, 즉 영생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비록 당신의 육신은 헐고 무너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육신에 들어있는 영생종 영혼은 그 육신에 빠져나오지요. 육신은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지만 영혼은 늙지도 않고 쇠약해지지도 않아요. 그 영혼은 죽을 수도 없는 영원종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썩어서 흙이 되는 육체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갈 길 때문에 이런 진리를 모르는 왕과 고관과 헌병과 경관과 이웃과 친척과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지요. 그들은 유리되고 헐벗고 산으로 굴로 광야로 헤매며 굶어 죽고 시들어 죽고 맞아 죽고 사자에게 던져지고 칼로 창으로 몽둥이로 대창으로 톨부로 죽임을 당하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나무에 메어 달리고 불에 타 죽고 무수한 멸시와 무시와 천대와 학대를 다 받으며 토굴 속에서 떨며 죽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물과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받으며 죽고 또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계속 그 수가 늘어가고 그 교세는 왕국과 민족을 능가했지요. 이 진리를 멈출 수 있는 자는 없지요. 또 이 신앙은 변경시킬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재며 미래며 영원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몰랐다면 당신은 정말로 알 것은 다 안 것이 아니지요. 당신은 몰라도 되는 것을 잔뜩 알았을 뿐이에요. 역사는 살아있고 또 증거하지요. 영생을 아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다고. 영생에 속한 영생종인 인간은 나라도 이기고 권세와 칼과 고난과 핍박과 천대와 죽음도 이겨내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배우는 것이지요. 내가 그 중에 한 증인이지요. 아시겠어요?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독서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주옥 같은 글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우리 안희숙 정말 우리 여사님의 귀한 글들이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되고 또 마음판에 새겨지는 깨달음과 교훈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했습니다. 귀한 책을 읽으며 정말 믿음의 선배였던 우리 안희숙 여사님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글들을 이렇게 함께 읽는데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며 후배된 신앙인들로서 참으로 먼저 간 이 선배의 귀한 아버지 영적 깨달음을 우리도 깨닫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세상이 누릴 수 없었던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함께 책 읽겠습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